워라벨이라는 말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눈치채셨겠지만 한국말은 아니고요. Work-life balance라는 이 영어의 약자에서 워라벨 이렇게 이제 쓰는 말인데요. 몇 년 전부터 매스컴이나 이렇게 이런저런 데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한 그런 말입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보통 직장을 구할 때에 직장을 구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좀 더 예전에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느냐, 월급 많이 주는 연봉이 높은 것이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달라지면서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아니면 어떤 직장을 선호하게 되었냐 하니까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게 이제 좋은 직장이다 해서 직장을 구할 때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란 말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잘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키워드로 뭐가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그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2018년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든지 커야 행복했죠. 뭐든지 많아야 행복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는 이 현대 사회에서 작지만 확실한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단어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워라벨보다 훨씬 오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막 쓰여지고 있죠. 왜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들, 또 소확행 이런 말들이 왜 요즘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참 쉼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행복을 느낄 때도 그 가운데서 뭐를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이유도 왜 일하냐? 쉬려고 일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러니까 왜 열심히 일하냐? 떠나기 위해서, 쉬려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얼마나, 여기는 이제 라이프라 해서 개인의 어떤 삶을 얘기하지만 내가 얼마나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직장이냐, 이게 직장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 거죠. 오늘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잘 쉬려고요. 안식을 누리려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인생의 쉼이 있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냐? 그럴 때 어른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인생의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좀 더 많은 것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왜 그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느냐? 거기에 인생의 쉼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본질적인 목표가 뭘까 볼 때는 진짜 안식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안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하신 분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정말 그런 분들이 참 안식을 누릴까?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백수가 과로 산다고.
결국은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도 뭐를 못 누리는 거죠? 쉼을 못 누리는 거죠.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열심히 일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한 몇 번씩은 이런 말 하시면서 사셨을 거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진짜 안식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이 노력과 예수의 방향은 진짜 쉬려고요. 진짜 인생에서 건짐을 받아서 평안해지려고요. 안식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굉장히 짧았는데 제가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쉼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주님이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오는 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와라 이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와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인생의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차원의 도움의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의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라고요?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인생이 결정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결정적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앞에 20절에 보시면, 그 앞에도 쭉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이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20절의 이후에 보시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세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 이렇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 도시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 도시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어떤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셔도, 기적만 행하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막 받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도시들은 전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까지 교만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하여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혹시 믿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뭘 알아서 여러분 반응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거죠. 그럼 왜 반응하게 되느냐? 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느냐? 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죠?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께로 가야 참 안식을 누린다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어린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스스로가 소개하시냐면, 원래 본문은 이제 25절 이후부터 이제 한 단락의 본문인데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스스로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예수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은 그 부르시는 자들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초청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로 가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은 주님께로 가서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참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전히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주께로 가는 길을 거부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서 주님께로 간다고 뭐가 해결될까 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한다고 해서 아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안 가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라. 이게 제일 듣기 싫어요, 사실. 맨날 뭐야? 아니 그 길밖에 없냐고. 애들이 맨날 뭐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는 뭐 이렇게 돈이 없어요? 뭐 누구는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뭐 가게는 몇 개나 내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요. 주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맨날 그 소리를 합니다. 애들한테 많이 들어보죠. 엄마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요. 왜 똑같은 얘기합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최선의 방식인데 이 최선의 방식이 우리가 항상 최후의 선택하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갈 데 없으면 죽기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참 안식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로 가봐야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울타리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있다고 이러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에 밤에 간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쉼을 얻고 위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진짜 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부드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누구에겐가 조건 없이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이렇게 어머니 특히 이제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왜 자꾸 그립습니까? 왜 그립죠? 덮어놓고 내 편이거든요. 잘못을 안 따지거든요. 결정적일 때는 무조건 내 편이거든요. 내가 잘못해도 나는 믿거든요. 그런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뭐합니까? 항상 너는 얼마 잘못, 나는 얼마 잘못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 맞아요. 세상의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풀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풀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너 이리 와봐라. 너 이게 잘못했지? 너는 3 잘못했다. 내가 그래서 2를 책임질 테니까 네 1 책임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냐?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다 어떻게 책임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 받으신 거예요. 따지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다 받아줄 수 있는 온유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맞추시기 위하여 기꺼이 무릎을 꿇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오시되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부리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오셔서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섬기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나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걸 알게, 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쉼은 오직 주님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주목가에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로 가서 쉼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주의 멍에를 메고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참 쉼을 얻는 길이 어디냐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쉼이 없을 때,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돈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죠. 건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래서 건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건강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떤 짐들을 벗어버리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울 때에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우리가 뭐 다 아다시피 밭을 갈거나 아니면 뭐 짐을 이제 옮길 때에 이 소 같은데 이렇게 씌우는 거죠. 씌워야 뒤에 이렇게 수레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니면 밭도 갈고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소 한 마리로 밭 갈기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짐을 지우기 위해서 멍에를 씌울 때 항상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지웁니다. 항상 2마리 이렇게 지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메라고 하시는 나의 멍에, 주의 멍에는 혼자 메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메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멍에는 뭐라고요? 30절에 쉽고 가볍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근데 우리는 이런 멍이라도 안 매는 게 진짜 안식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맬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까? 쉼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보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살 때 세상의 멍에도 여전히 쥐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멍에에다가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진짜 숨 돌릴 틈도 없고 쉴 틈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멍에를 메는 것은 또 다른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죽게 배울 때에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모든 멍에와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의 인생이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처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걷어차버린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답답하고 그 물이 주는 제한 때문에 이 물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야 너무 자유롭겠다 싶어서 그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는 순간, 그 무리를 튀어오르는 순간, 그 잠시는 그 물이 주는 제한에서 벗어나서 모든 짐을 다 벗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이제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의왕 밖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멍에를 벗는 것인데, 그 멍에는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예수의 멍에를 질 때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쉼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쉼을 만들어가거나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건 찾는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가 쉼을, 안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애씀 저런 애씀을 하면 우리가 비로소 야 이제 평안하다, 우리는 쉬게 되었다, 우리가 그 쉼을 성취하거나 그 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갔더니, 주의 멍에를 메고 갔더니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발견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갈 때, 주의 멍에를 멜 때. 나 이게 멍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멍에를 멜 때에 비로소 주님 안에 진짜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짐이고요, 예배도 짐이고요, 말씀 읽는 것도 짐이죠. 다 짐이죠. 애들이 이걸 모르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괴롭고요, 수학 문제 이거는 막 소스치기 싫고요, 이런 거죠. 모르니까.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우리가 다 참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아니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죠. 얘가 그렇게 뭐 모를까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이게 복이 아닌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그게 복인 건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무와 행복과 복됨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울 때에, 그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쉼을,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발견할 때 우리가 뭘 더 소망하게 됩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천국 가서 자꾸 멘션 타령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죠? 나는 한 60평 살게 되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나는 막 목에 막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께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분노 없고, 그게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에게 오늘도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가면 수없이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숱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갈 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할 때,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 악함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나 다 깨고 부수고 막 이제 큰일 다셔도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다친 데 없냐? 괜찮냐? 끌어안아주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된 인생,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왔어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인생들 향하여 주님께서 뭐랍니까? 따지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 인생들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쉼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 밖에서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 믿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께 안 가면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쉼은 우리가 취하거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쉼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발견한다고요? 주께로 갈 때, 주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어느 순간에도 인정하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을 확신해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주장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주의 멍에를 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그 진리 속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서 그 말씀을 믿어 이 초청에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 배우는 자들에게, 주의 먹이를 매면서 일평생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날마다 이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죠? 좀 살만한가 하더라도 또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뉴스를 보면 그렇죠. 항상 우울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뉴스도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나쁜 소식은 저게 내 얘기가 될 것 같고,
좋은 소식은 저건 나와 상관이 없어질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소식은 나와 점점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쁜 소식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소식은 야 적어도 내일처럼 될 것 같거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회가 불안한 거죠. 좋은 일들은 누구의 일이고 내일은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점점 시대가 좀 그렇게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단말말처럼 나오는 게 뭘까? 쉬고 싶다. 진짜 평안하고 싶다.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다. 밤에 좀 잘 자고 싶다. 좀 일하면 아침에 그저 막 한날이 막 이렇게 막 소망도 해야 되는데 막 잤는 건지 깼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 쉬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명절 때 막 10일 쉬었는데 또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 이래도 뭐 안 쉬는 것 같고 저래도 평안이 없는 것 같고, 집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작심만 다 키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뻥뻥 터지잖아요. 도대체 언제 쉬냐? 이게 죽어야 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심지어는 목사, 심지어는 중직자들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짐이고 그냥 멍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그래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런 생각, 주일날 예배를 한번 안 드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군에 가서 이 자유를 누려봤습니다. 이 자유를. 군에 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 제가 교회를 제끼는 날 11시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 희열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제가 주일날 11시에 낮에 교회 밖에 있은 적이 없는데, 교회 밖에 가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그 거리를 하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쉼이 있다. 나 평생 못 쉬었다. 여러분 그 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깊은 주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죠. 그리고 불과 한 30년 채 안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밖에 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오늘 장로님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오늘 마음이 그래서 안 나오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제 멍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짐이 아니고, 그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늘 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거 좀 벗어버리면 좋겠다. 좀 기도도 좀 안 하고 살고, 말씀도 안 읽고 살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성도들 내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냐, 그죠? 다른 분도 다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이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울 때에 안 배우고 싶은데도 목사라는 이 일 때문에 나와서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예배에 귀하게 여겨야 돼, 다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다 뭐 그래 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로 가지 않는 인생은 주의 주시는, 아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
옆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야 참 안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와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온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님 살려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께로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며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의 먹이를 메십시오. 주께 가서 배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쉼이 있습니다. 주로 인해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 안에서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